오늘 말씀의 제목은 침묵하는 부모, 무너지는 다음 세대. 침묵하는 부모, 무너지는 다음 세대입니다. 어제 잠깐 소개해 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일부 직전에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어제는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했고 오늘은 모든 백성들을 한데 모아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주의 말씀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주의 말씀도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 모든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하기 바로 직전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전 역사를 쭉 훑어요. 그리고 출애굽에서 그 순간부터 현재 당시까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관점에서 쭉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십시오. 또 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둔 일종의 유언과 같은 말을 하는 이 가운데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자신은 또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지 그 말씀 안으로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듣는 게 아니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상반절에 보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래요. 이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남기는 말입니다. 그런데 헛기침을 한 번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또 한 번 이야기하는데 14절 뒷부분에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요단 동편에 섬겼던 신들 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 섬기는 게 그것만으로 안 되고요. 다른 신들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은 내게 둘지 말지니라잖아요.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섬겼습니다. 이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거기에 더해서 다른 신들은 다 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문제가 됐던 것이 하나님 섬기니까 자기들이 신앙이 온전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걸 온전한 신앙이라고 여기지 않으시잖아요. 계속 오늘 본문 지나서 이제 다음부터 사사시에 들어가면 사사시대, 왕정시대 또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들어온 포로기 이후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 계속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신들도 함께 섬기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얘기도 지금 하나님께서 기적을 수없이 많이 출애굽에서부터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도 섬기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떨까요? 특히 오늘날 시대, 오늘날 다양화된 시대고 또 어떤 것을 절대 가치로 두지 말라고 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철학적 시대 가운데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만 믿는다, 예수님만 믿는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뭐 기독교인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기독교인인데도 그들이 하는 대사들 보면 이 하나님 얘기했다가 또 타로점 이야기했다가 절에 간 얘기했다가 최근에는 또 통일교 이야기하면서 이단에 간 그 기독교 정치인들 여당 야당 다 합쳐서 지금 뭐 열 몇 명인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다고 해서 나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갑니다. 나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 가졌다고 인정하실 겁니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날 똑같은 양태를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들은 버리라 말했던 여호수아가 아마 그 말을 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 더 하죠. 그러면 너희들 내 말 듣기 싫은가 본데 그러면은 너희들 맘대로 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반응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하면 뭐 그냥 심드렁하게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만 섬기기 싫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너희들 마음대로 강 저편에 신을 섬기든지 애굽 신을 섬기든지 너 요단 동편에서 너희들 지금 왔지? 너희들이 있는 그 지역에 신이 있는데 그 지역 신을 섬기든지 알아서 해. 나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선택은 너희들이 하는 거니까 알아서 선택해. 그러나 책임은 너희들이 져야지.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 집 이야기하면서 나와 내 집만은 어쨌든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고백합니다. 16절 18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중간에요.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고백한 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있을 때 같이 있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가 뭐라고 느껴지냐면 결단이에요. 결단.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 너희들 결단해야 돼. 결단해야 돼. 마치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울 때 그곳에서 구경하기 위해서 왔었던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서 했던 말하고 느낌이 비슷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가까이 나아가서 얘기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 본문의 여호수아도 그렇게 결단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도 결단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결단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이 자신의 결단이 좀 웃겨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죽기 일보 직전에 사람이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게 그거 그래봐야 뭐 몇 분 며칠밖에 안 될지도 모르고 길어봐야 한 1년이나 될까? 그걸 가지고 굳이 결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의 결단이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오히려 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단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결단이라는 것은 1초도 필요하다는 거죠. 1초도 결단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마치 탑을 오랫동안 쌓아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 것처럼 신앙도 갖기는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잃어버리는 건 1초면 잃어버릴 수 있어요. 딱 순식간에 선악과를 따먹듯이 잃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도 나는 그리고 내 가족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 결단은요. 아이고 그래봐야 얼마 안 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중요하게 봐야 된다. 중요하게. 잠깐이라도 결단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결단과 또 결단을 촉구하는 말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여호수아의 결단 촉구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그 증거, 그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 이유 증거는 여호수아가 살아있었기 때문이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신앙 결단을 촉구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아까 31절에 보았을 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사기에 들어서게 되면 사사기가 곧바로 사사시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서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2장 초반까지는 가요.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때까지가 어느 때게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 그게 2장 초반부까지거든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다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들이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일부만 떼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수아가 없으니까 곧바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했던 것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신앙에 대한 결단을 촉구한 것인데 결국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렇게 신앙을 버렸다는 것은 결단을 촉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신앙을 버렸다고 우리가 조금 더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신앙을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군가가 또 결단을 촉구하는 말을 했다. 그 사람은 결단을 촉구하는 사람은 본인은 한 번만 했어요. 그런데 그 같이 있는 공동체 어른들이 다 너도 나도 한마디씩 계속 결단을 촉구하는 말을 했다면 듣기는 싫었어도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렸겠는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으로 건국된 나라고 민족인데 그렇게 쉽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전달을 하면서 결단을 촉구하는 말을 들으면서 듣기 싫다고 해서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렸던 것은 여호수아와 같이 결단을 촉구하고 스스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인 믿음의 선배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들이 전하는 이 메시지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여호와 신앙의 또 나라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듣기 좋은 것만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만 섬겨라. 나 잘 섬기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더더욱 그러겠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섬기시죠. 한번 결단 좀 해보세요. 야 아들아 딸아 그렇게 좀 해봐. 그랬을 때 듣기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거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결단을 촉구할 때 듣는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도 듣기 싫어했거든요. 어쩌면 지금도 목사인 나에게 하나님만 믿으라고 결단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저도 듣기 싫을지 몰라요. 그러나 듣기 싫다는 거,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걸 또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명을 받을 때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가 될 때, 저 같으면 목사가 되고 각자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명령은 사람들이 반응이 좋을 때 그때만 전하라고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반응이 안 좋을 때도 듣기 싫어할 때도 전하라고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거 다음 세대들 가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아실 거예요. 왜 그래요?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하지 않는 부모들을 보면서 깨어있는 세대, 유행에 잘 따라가는 세대, 아량이 넓은 세대, 인격을 존중하는 세대라고 말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으니까 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세대, 구시대 같아. 이런 얘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좋은 얘기만 듣고 싶으니까 좋은 얘기 하는 거는 아예 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신사 같다.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이런데도 젊어 보여.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음이 생기려면 들어야 되고요.
들으려면 누군가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안 들려줬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고 어떻게 듣지 않았는데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됐고요. 뭐 아주 모르겠습니다. 또 뒤에 또 어떻게 뭐 실제적으로 그럴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지금 말한 게 저한테 한 얘기거든요. 저한테 한 얘기. 아, 우리 목사님 깨어 있어. 좋으신 목사님이야. 아량 있는 목사님이야.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듣기 싫어도 하더라고요. 하니까 듣기는 싫어도 그 공동체가 살더라고요. 깨어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나 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듣기 싫어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믿으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까? 언제 하셨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듣기 싫어하는데도 전하셨나요? 그러신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처음 성도가 될 때 또 직분을 받을 때 어떤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성도가 되고 직분을 받았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하기 좋고 또 사람들이 잘 듣는 것만 전하고 또 말하기 위해서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 듣기 싫어하지만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것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면서 이 직분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보다 훨씬 나으신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은혜 가운데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하고 여러분 주위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